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율법을 지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곁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미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영적 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첫 번째로 이 원리가 적용된 그 맥락이 결혼에 대한 것이지만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렇게 점점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경험하고 형성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 지금도 내가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 남편과 아내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두 사람에게 자,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상호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의 상호 관계로만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이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거기에서 자, 당신은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유념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압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 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가 따라오고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마지못해서라도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남편이 있다면 10명의 아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초창기가 그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상처가 엉어리가 풀려지고 치유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궁이에 던져진 채 불타고 있는 성경책을 보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다녀왔다고 남편에게 매맞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기가 일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 그것이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술주정뱅이, 노름꾼, 남봉꾼으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1세기의 에베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세기의 에베소는 그레코 로만 사회, 그리스의 문화를 로마가 받아들인,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통치가 합쳐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계급 사회였습니다.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 가운데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철저히 구분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모두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민회라고 하는 대중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순이냐? 21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힘에 대한 굴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고, 신하는 언제나 임금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힘에 대한 굴복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모순입니다.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죠?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면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왕과 신하가 피차 복종한다. 그러면 왕이 신하에게 복종하고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모순이죠. 성경은 그 모순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복종,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종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에 대한 굴복으로서의 복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할까? 열쇠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 위에 있는 그분이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남편이 주님께 복종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남편을 대할 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힘에 대한 굴복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내 남편이 복종할 만한 대상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옳은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겐 금세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머리됨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됨,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됨이라는 것은 첫째는 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머리, 권위, authority를 말합니다. 케팔레라는 단어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자, 소스, 무엇인가의 공급자, 샘이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수원지가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자.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되느냐?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됨, 케팔레라는 단어는 권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공급자, 책임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폭군이 백성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다스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다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성도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노예가 복종하듯이 복종해라는 의미로 머리됨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뇌가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명령 내리지 아니하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아무리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흘려 내려가게 하신다. 소스, 영적 근원이 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머리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세상적인 편견을 걷어내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됨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편이 요즘 같은 이 여권 신장의 사회에서는 과연 남편이 어떻게 공급자 보호자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머리는 목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목이에요, 목. 그래서 목이 저쪽으로 돌면 머리도 따라 돌고, 목이 이렇게 꺾으면 머리도 이렇게 숙여야 되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영적 질서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볼 때 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질서를 허락하시고 또 이 가정의 보호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려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아내, 소극적인 남편이 만나면
이게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듯한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남편이 죽어야 집안이 편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리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머리됨이니까 내가 주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더욱더 급진적인 어려운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순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결과지향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것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게 대할 때요, 언제나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로. 내가 나를 그대로 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8절을 보십시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결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딱 가면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순교하는 각오로 사랑해야지. 아니면 머리됨의 자리와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자리를 세워줘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 하는 걸 딱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잘해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볼 때 우리는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실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삽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이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고마운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말로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자 하나, 카톡 하나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에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